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너무 좋은 것에는 이런 언제나 가짜와 모방품이 존재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재산을 팔아서 이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굉장한 기적이 많이 나타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내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회도 이 거짓 믿음과 이 가짜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굉장히 큰 시험거리들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남겨두십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알까 싶었습니다.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다 그래서 바친 것이라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두 부부 모두 그리고 거짓말로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갔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던 이 초대교회의 굉장한 부흥의 열기에 그런 찬물을 껴안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시험은 없어 보입니다.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굉장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오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책입니다. 이 사건에 담긴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냐하면 죽을 죄를 지었다고까지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땅 판 것에 일부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뿐입니다. 일부여도 굉장히 큰 돈을 바쳤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팀 이게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그 굉장히 저희 교회에 땅값이 높았던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그때 이 땅 한 평에 5천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에 만약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땅을 팔아서 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바쳐도 굉장히 큰 돈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우리를 살펴봐도 이게 헌금하거나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 우리도 살아야지. 비상금도 조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조금 떼어놓고 바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잘 반응이 없으시군요. 역시 동덕교의 믿음 대단하십니다. 이게 거짓말을 좀 했더라도 이게 정말 큰 죄일까요? 그렇게 큰 죄일까요? 남의 돈을 몰래 훔쳐다가 헌금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교회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드리다가 죽어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어떤 교인이 헌금 시간에 갑자기 죽어서 살펴봤더니 11조를 반만 드렸다더라, 땅 판 돈을 반만 드렸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명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주셨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죄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였기에, 얼마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일까요? 성경은 이들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장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땅을 판 돈으로 헌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앞에 다른 이야기가 있었죠. 이 땅을 팔아서 헌금했던 바나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땅을 팔아서 헌금한 일로 온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까지 되었어요. 이를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보고 헌금을 할 결심을 하게 된 것으로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5장 1,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이 죽을 죄였다면 우리도 사망 하나 남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두 사람이 이게 땅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땅 판 돈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탐심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기심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탐심과 시기심에서 시작했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속이려 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거짓말을 입 밖이라도 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진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도들의 말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성령의 권능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알았더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리고 말씀도 이렇게 듣지만, 말씀도 이렇게 읽지만 전혀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이 눈앞에 딱 보여요. 네? 부부싸움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만 가신다고 해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이게 너무나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어떤 음란한 영상 같은 것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무관심하게 지나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염려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일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고백도 합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우리와 정말 다른 것일까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부부싸움과 거짓말과 음란한 행동, 염려와 근심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지금 중심의 보좌에 우리가 모셨다고 하잖아요. 보좌에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내 삶의 보좌에 오시옵소서. 내 중심이 되시옵소서.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는 해놓고, 근데 나는 여전히 그분이 없는 것처럼,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분이 분명히 계신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면서도 성령님을 모신 성전답게 살지 않으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유명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이렇게 근무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집사하셨을 때가 계셨는데 그때는 신실한 성도가 아니셨습니다. 담배도 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근데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술 마시는 게 뭐 잘못이야? 뭐 담배 피는 게 잘못이야? 무슨?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박효진 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야,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어? 찾아봐. 성경 어디 한 구절이라도 담배 피지 말라는 구절이 있으면 내가 끊을게. 근데 어떤 집사님이 용기를 내셨어요. 굉장한 용기를 내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박효진 집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머리는 알아도 이게 습관적으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려고 했어요. 이렇게. 전 담배를 안 펴봐가지고 어떻게 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피려고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좋던 담배 연기가 그랬어요. 얼마나 맵고 역하게 여겨지던지요. 이 토할 것 같은 느낌의 담배를 뱉고 맙니다. 그리고는 담배를 아예 끊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담배 피는 것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짓말, 염려, 근심, 음란 이런 모든 것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나는 그냥 뭐 내가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마틴 로이 존스가 그렇게 써요. 죄는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거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눈이 완전히 멀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등불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전등불은 보고 햇빛은 봅니다. 근데 햇빛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근데도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에 내가 갑자기 눈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내 눈이 완전히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될까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간장이 끊어질 듯한 절박한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눈은, 고백이 진실해지면 이 눈은 저절로 띄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에 성경에 보면 사탄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에게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죄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속은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룟 유다처럼 된 것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한 사람 마음속에 그런 땅값을 속이려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준 생각인지는 알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내도 욕심 때문에 귀가 솔깃해졌겠죠. 결국 둘 다 마귀가 준 생각을 마음에 품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의 출처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도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는 이는 베드로의 꾸짖음을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출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그냥 두면, 음란이나 그런 것들 두면 어떻게 되죠? 가득해집니다. 마음에. 막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도 살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종 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데 노릇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사탄의 생각을 품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생각합니다. 뭐 죄가 나쁜 거 알지. 적당히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태연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참석합니다. 웃고 인사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내 삶에 회개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죄 짓는 존재가 우린데, 근데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늘 제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술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 행동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 안 지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그럼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의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사탄이 주는 생각이 다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은 빛이 비치면 자연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생각과 감정은 내 마음에 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그럴 때 즉시 회개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를 씻어줄 것입니다. 아까 우리 호연 전사님 찬양 인도하시는데 보혈의 능력과 정말 그런 것들 오늘 제가 말씀 나눌 것들이 찬양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린 죄의 능력에 대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염려, 난 벗어날 수 없어. 두려움에서 난 벗어날 수 없어. 난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혈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으로 고백할 때, 내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보혈이 나를 어떤 죄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믿음은 충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내가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하겠지. 그냥 돌아가겠지. 악이 주는 사탄이 주는 것에 대한 마음이 아주 완전히 꽂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몹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주님은 나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고대 그리스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죄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혹시나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큰 죄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죄일까요? 간음죄일까요? 그런 죄를 짓고 우리가 스스로가 모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 보아야지만 보게 될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연이 거짓말한 거, 부부싸움한 거, 그리고 가족끼리 싸우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싸우고 이런 일들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란 관역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죄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모욕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도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현재형이죠. 지금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진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염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괜찮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실까요? 자녀를 키워보면 주님의 마음을 금세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근데 어린 자녀가 계속 창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숨만 푹푹 쉽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끼니 문제도 있고요, 등록금 문제도 있고요, 공과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돼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화가 날 것입니다. 그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야. 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하는 게 뭐죠? 의식주입니다. 근데 의식주의 문제 누가 해결하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부모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린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빈 공간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거룩한 마음이 됩니다. 거룩한 마음이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도 나도 그래서 거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지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부부가 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시험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합니다. 성경은 이 사건으로 초대교회와 그 교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공포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된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두려워할 죄를 모두가 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갑자기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다면 모두 다 긴장할 것입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는 막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인간의 허영과 거짓과 불순한 동기로 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품게 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아무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목이 10개라도 모자르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참으로 대단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예수가 정말 교회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교회가 정결해지자 온갖 기적과 간증이 쏟아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들이 얼마나 능력이 충만했으면 사람들이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낫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그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기독교인을 싫어하고 교회의 그림자조차 싫어하는 그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면 시끄러워요, 집값 떨어져요 라면서 결사방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의 길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교회가 없으면 죽은 마을 같아질 것이고, 교회가 없으면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기쁨이 없다고 제발 교회를 세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또 그 전도팀 미치겠다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그 자리에 거기에 그 빌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빌라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여기 이 빌라에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왜 그러지? 사람들이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여기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롱도 당하고 비난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를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그런 어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 그런 모든 것들의 표적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만 관심을 둬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결해져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은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죄는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반드시 수술해야 될 부분은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죽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길도 예수님만 붙드는 길뿐입니다. 구약에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으면 같이 그걸 먹거나 만진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체도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기서 우린 기적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여인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지시지 않았습니다. 부정했던 여인이 오히려 정결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과 접촉하면 둘 다 부정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부정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부정한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이 부정했던 사람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길, 그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거짓이 유행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사회에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유혹의 손길이 더욱 우리에게 뻗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산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다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흥망성쇠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길로만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서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 신이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광채를 아버지 주님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내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습니까?